일기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도님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교과 공부를 지도해 주신 분은 삼육보건대학 총장 박두한 박사님이십니다. 박두한 박사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와 같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순서를 해주신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 부제목으로 어떻게 잡았냐면 아픈 손가락을 위한 기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약간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의료진, 경찰, 또 응급실 이런 중요한 부서에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 백신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되면 이것도 끝나고 이 갇혀있던 생활은 끝나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이 백신은 트로이의 목마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몸 안에 남아있는 그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일의 문제이지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오늘 100일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준비된 세상이 다시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본문으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잡았습니다. 이거 외우기도 좋습니다. 32 그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기도 또 책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책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심판전에 조사하는 것은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없는 심판은 없으니까요. 그걸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공정하게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문제지요. 세상에 아주 악한 재판 그 장소라도 재판 자리라도 다 요건은 갖춥니다. 그 요건이 뭐냐면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은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계명을 받았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없는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당탕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자. 아주 인류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할 테니까 다시 하자. 너로 한 민족을 만들고 다시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탄원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죽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걱정하다가 태어나면 기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아이들이 보통 태어날 때 평균 몸무게 어떻게 되나 했더니 평균 몸무게가 대략 3.26kg 정도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몸무게랍니다. 한 7파운드, 7.2파운드 정도요. 키는 대략 50.8cm, 20인치 정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진 않겠지만 작은 생명이 자라서 우리 몸의 무게로는 한 3kg 이상, 크기로는 50cm 이상 되는 그런 걸 자기 몸에 갖고 있는데 그게 쉽겠어요? 작아서부터 커져갔겠지만 280일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새 생명이 태어나올 때 나오기까지의 여러 순간들과 사연들이 있겠지만 태어나올 땐 또 어땠을까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는요, 이런 거나 비슷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면서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다가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돼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100일 기도라는 말은요, 꼭 100일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100일에서 100사람을 거기다 넣고 같이 기도를 하지만 100일이라는 날짜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100일이라는 말은요, 해보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만큼 중요한 기도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결론을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디안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인디안 기도는 뭐냐면요, 인디안 기도는 하면은요, 안 들어진 게 한 번도 없대요. 인디안들은 기도만 했다면 다 들어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게 뭐냐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예? 그랬더니 묻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대답으로요. 그 사람들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이랬는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지금 시청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여자 성도님들, 그중에서 특별히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여자를 구원 안 해주시려면 저를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저부터 죽이십시오. 성경에는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그리고 13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그리고 13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새 이래 동안요? 새 이래 동안 다니엘이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그 자기 자신을 가꾸지도 아니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이 땅에서 새 이래 3주를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0절에 있는 얘기가 하늘에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가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이 큰 영적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의 모든 계획들을 다니엘이 알고 성경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기도는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요, 연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나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다 죽는다, 그렇게 선전포고가 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갑자기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안 되니까요, 이번 100일 동안 한번 그거 해보세요. 비록 내 날짜가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번 100일 동안만큼은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전적으로 매달려봐야겠다,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은 기도는 그가 어려서부터, 젊은 날서부터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 하는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과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번에요 10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요, 바라기는요 혼자도 기도하시지만 기도의 동지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꿈꿔야 하니까, 저는 이번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들과 여러 가지 제목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모든 분들이 다 한 가지 주제를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사랑하는 사람 그 어느 하나도 놓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는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번에 뭐 좀 잘 됐으면 하는 기도는 탄식까지 안 합니다. 갑자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의사 선생님이 못 살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탄식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이것만이 내 길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게 안 되면 정말 탄식하는 거예요. 이번 100일 동안요, 하나님께 그렇게 좀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할수록 간절해집니다. 내가 더 원할수록 간절해집니다. 내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록 탄식까지 나올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시편 37편 5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실 이번 팬데믹 상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은 거의 나라를 지금 봉쇄해서 외국에서부터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행사에 계신 분들 지금 되게 어려울 거예요. 관광업에 계신 분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요즘처럼 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나머지 여유가 15%밖에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셧다운을 해버릴 거예요.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소매업들, 식당들,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하는 모든 업종들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일에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편 37편 5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세상은 답답하다고 세상은 힘들다고 해도 세상보다 위대하신 여호와께 길을 맡기면서 이 힘든 시간을 무사히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번에 다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서 미안합니다만 병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술도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혹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시편 37편 5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보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같습니까? 당연히 간절한 거고 당연히 내게 꼭 필요한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하고 꼭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대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간과하시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그게? 그거는요, 그 기도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저만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요,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식일 교인만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다른 교인들은 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의지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맡기겠다 할 수만 있으면 하시되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그 정도로 될 것 같으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감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믿어주실 거다, 이 일을 성취시켜 주실 거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기도는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영적으로 밀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주 온전해요. 하나님의 모든 논리가 정확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홍해도 건너게 했고 만나도 매일 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고 수많은 기적들을 해줬는데 봐라, 며칠 됐다고 저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 다 치우고 다시 하자. 하나님의 얘기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논리는요, 전혀 논리가 아닙니다. 이 32장 32절 보면 그냥 배째라입니다. 막무가내예요. 그럼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로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거든요. 그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밑바닥의 진심은 사랑 때문에 절절절절 끊는다는 것을, 애간장이 탄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모세야말로 진짜 정당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알아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라도 죽기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기 원치 아니하시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너무 정확한 길이고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번 100일 동안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바라보고 인간이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무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벌써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새는 줌이니까는요. 다른 곳에 집회에 잠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저한테 그 목사님 교회 진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교회 짓을 때 제일 싸게 들어오는 사람 절대로 잡지 말라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얘기했냐면 교회 지을 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재정인 걱정도 하시지 말고 사람 걱정도 하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다고. 그거는 이제 지어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아실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지어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귀가 쫑긋해서 들으시죠. 뭐냐면 교회 지을 때는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당연히 생각들이 다르고 문제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 문제를 의논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큰 주제를 다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갔다고. 두 번째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있기 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아마 우리 로마린대 성도님들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이 큰 교회를 지으면서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머리로서 준비된 사람들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이 교회를 처음 지을 때요,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 장비를 잘 해서 이걸 가지고 외부에다가도 잘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자고. 사실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에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제 설교를 교회 밖에 소위 불특정 다수에게 내보낼 거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닌 그 어떤 누구가 만약에 여기로 오게 되면 그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방송 장비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장비하는 데만도 우리가 6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코비드 19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될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준비된 성전을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사역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시청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신앙을 하셔서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교회 이 헌금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신념과 헌신이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어디를 다녀도 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하나 십자가를 지고 이것만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정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문제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제가 그때 두 가지의 실수를 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는 제 마음 자세가 말씀에 좀 맞지 않은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 기도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를 교정한 성경절을 제가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좀 보십시오. 여기서 틀렸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 여러분, 구하실 때 뭘 구해야 되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좋은 걸 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땐 꼭 뭘 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도 정말 최선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전 사실 기계를 잘 모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동그란 거는 핸들이고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나마 요새 현대식 자동차들은 그것도 또 없다고 그러던데, 단추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기아 정도만 압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뭘 아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걸 누르면 무슨 장치가 되고 저걸 누르면 무슨 장치가 돼서 차가 어떻게 영향을 하고 뭘 하고. 전 사실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기아에 보면 이제 D가 있잖아요, 드라이브. 그리고 L이 있습니다. 이게 로어라는 뜻입니다. 그 L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맨날 D에다만 놓고 다녔죠. 그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이 브레이크가 빨리 달아요. 그러니까 언덕 내려가고 그럴 때는 L에다 놓고 가세요. 모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차를 사면은 좋은 차 사겠습니까? 나쁜 차 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살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보는 눈이 점점 높아지면 좋은 걸 찾는 것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의사 만들어주세요. 그게 최고인 양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 꿈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그때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아픔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인데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요 다음 말이요, 참 아픈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할 말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요?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안 줄 때는 하나님 그거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최선의 기도는요, 하나님 그걸 왜 안 주시는지 제가 알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지금 나한테 안 왔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안 주는 이유가 뭔가, 그걸 오히려 더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최선의 꽃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하신 뜻대로 우리들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번 100일 동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만나본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세상이 열리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 방방곡곡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00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이와 같은 100일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미를 저는 404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이 찬미를 할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의 햇빛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고 작정하시고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한테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절 데려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죽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시작이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